자,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죠.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1년에 360대를 팔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대꼴로 판 거죠.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수천만 원짜리 하는 차를 하루에 한 대씩 팔아. 평균.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노하우가 뭘까요? 이런 비밀을 쉽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그렇죠? 어떤 보험 설계사, 계속 보험을 꾸준히 이제 가입을 해 보험왕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만의 비밀이 있죠. 어떤 회사에서 그쵸? 어떤 물건을 딱 만들었는데 엄청 잘 팔아. 회사에도 득이 되고 누구나 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자가 대접을 받죠. 그런 시대입니다. 네. 세상에서도 이런 작은 비밀 하나 붙잡아서 성공하는데, 그쵸? 어마어마한 비밀이 따로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는 비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이 다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을 주셨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비밀은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에게는 절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추종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비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냥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그렇죠?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만큼은 지금 이 시간 정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와 구원 못 받은 자와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 개. 구원받은 자는 구원 못 받은 자하고의 차이점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변하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뭐가 바뀌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하나 바뀌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하나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너 구원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변하는 거 딱 하나. 다른 건 안 변해요. 뭐 내 체질이 바뀐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근성이 바뀐다? 미안하지만 힘들어요.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딱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한 가지는 바뀌게 하셨을까요? 그 바뀌는 것에 너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맞죠? 안 바뀌는 것,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없는 것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것에 뭐하고 신경 써? 바뀐 것에 신경 쓰라고. 바뀐 것에. 하나만 바뀐다고. 너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바뀌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 바뀌는 것에 너의 모든 관심을 총동원시키라고. 그렇죠?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그럼 하나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거기에 너희의 모든 관심을 다 총동원시키라고. 자나깨나 이거 생각하라고. 자나깨나 24시간 이것만 생각하라고. 나는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지? 나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 이게 바뀐 거야. 근데 성전이 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셔.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왜 이걸 생각 안 하셔? 왜 안 해요? 바뀐 거 하나밖에 없는데 바뀐 걸 생각해야지 왜 안 바뀌는 걸 생각해요? 안 바뀌는 거 생각해서 뭐 하려고? 안 바뀌는 거 생각하면 나 안 바뀌어요. 맞잖아. 안 바뀌는 거 생각하는데 내가 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 생각하니까 안 바뀌지. 바뀐 걸 생각해야지 내가 바뀌죠. 이렇게 쉬운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이거 하나 붙잡았을 때 이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회복된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회당에, 전체 교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도 앉아있고 바리새인도 앉아있고 이런저런 사람 다 앉아있는데 저쪽 구석에 손 마른 자가 한 명 딱 앉아있어요. 손 마른 자. 손이 말랐어. 무슨 뜻이죠? 몸의 한 부분이 죽은 상태. 그렇죠? 생명이 없어. 말라버렸어. 그렇죠? 영양분이 공급도 안 되고 혈 공급도 안 되고 말라버렸어. 그렇죠? 그런 자가 저기 한 명 앉아있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라, 행하지 않는 게 오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오라? 죽이는 게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안식일이라는 그 틀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만든 안식일. 그렇죠? 완전히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해버린 안식일 같은 그런 틀이 있다니까요. 그 틀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주신 응답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해. 이게 옳을까? 이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답답해하셔가지고 그 손 많은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네 손 나한테 내밀어. 예수님 지금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진짜 살고 싶어? 너의 마른 부분, 네가 정한 틀 속에서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생명력 하나 없는 그 손, 너의 그런 상태를 나한테 내밀으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이런 말라 비틀어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니까요. 상태가. 그걸 우리의 틀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뭐길래 내가 정한 틀, 이런 안식일 같은 틀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내미냐고요. 그렇죠? 그런 무서운 틀 속에
다 빠져서 그냥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변한 것에는 관심 갖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 바뀌지 않는 것들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바꿔보려고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첫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변한 것을 붙잡아야지 변하지 않는 걸 붙잡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죠? 지금부터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시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하나, 나를 바꾸도록 만든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렇죠? 성전.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여기에만 올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딴 거 관심 하나도 안 가지셔도 돼요. 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관심 갖고 계세요.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내가 할 것들 이미 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진짜 교만한 사람들, 진짜 고집인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꼭 이런 말 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도 알아서 못해. 그러면서 이분 살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게 진짜 교만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도 자기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 같은 의미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유가 없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게 내가 바뀐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나의 육신 몸뚱아리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구원 받기 전과 후 여러분 안 바뀌셨잖아요. 눈이 3개가 됐어요. 코가 2개. 그렇죠? 바뀐 거 없잖아요. 손이 뭐 4개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인생에 그렇죠? 쇼부를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걸 사단이 가로막은 거잖아요.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렇죠? 이런 안식일 같은 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붙잡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식일 같은 틀. 예수님이 이 틀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꼭 뭔가 하실 때 중요한 거 하실 때 꼭 안식일에 하셨거든요. 이 안식일이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고 이 틀을 깨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실 때는 안식일에 하셨잖아요. 특히 병 고칠 때.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그 자기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안식일. 그렇죠? 손 마른 사람 안식일.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일 같은 틀을 깨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사실을 너는 놓칠 수밖에 없어. 놓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봐. 너의 몸뚱아리와 관련된 육이 중요해?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중요해? 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너의 인생의 순서를 정하라고.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나는 20년이나 했는데 30년이나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건 자기만 손해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은 그렇죠. 신앙생활 한 지만 일주일밖에 안 돼도 그렇죠.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끼길 원하시는 첫 단추는 뭘까요? 정말 끼길 원하시는 첫 단추는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첫 단추 제대로 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끼길 원하시는 첫 단추는 이겁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다른 것들도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시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10계명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1계명이라도 외우세요. 1계명이라도. 자, 1계명 외운 사람 시작.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2계명까지 외우면 좋은데 2계명 2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우상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직으로 만약에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만 보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맞죠? 근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같이 보인다? 그럼 나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붙잡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잡신 중에 하나죠.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나에게 잘 끼워진 상태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맞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도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무슨 컴퓨터입니까? 하나님 무슨 계산기예요? 내가 뭔가를 수치를 입력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꼭 내가 뭔가 입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나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2차원적인 기계 같은 존재로 그냥 붙잡고 믿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직의 중심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겁니다. 이 말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믿지 않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 제목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 제목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지를 이유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아예 그냥 자리 잡고 털을 잡아버리고 나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나와 계속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내 안에 영으로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동행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면은 사실 기도 제목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뭐 해주시겠다? 나를 뭐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것 더하기 네가 모르고 있는 것도, 그렇죠? 네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더하기 네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의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까지도, 쉽게 말하면 너의 일생 전체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맞잖아요.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완전 보증, 완전 보호.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들어오신 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성전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거할 곳을 성전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거하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정말 믿어버리면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격이 달라요, 격이. 제발 하나님의 품격을 다른 없어질 것들과 격을 갖게 만들지를 마세요. 왜 자꾸 돈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자꾸 그냥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냐고요? 이런 기계 수준으로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격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렇죠? 불신앙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 정도밖에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첫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첫 단추 잘못 끼웠구나. 빨리 빼시고 제대로 끼십시오. 그렇죠? 오지. 그래서 이름도 하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둘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 격을 그대로 붙잡고 시작을 하셔야죠. 오지.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너 이런 문제 있어? 너 앞으로 이런 일 생겨날 거? 다 알아. 네가 얘기 안 해도 안다고. 너 나중에 언제 몇 살 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올지 그런 건 내가 다 안다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이미 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냐고. 그렇죠? 네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어. 그 사실을 너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냐고. 맞잖아요. 또 결국 나에게는 믿음의, 그렇죠, 수준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냥 이만한 수준으로 누리는 거고요. 그 틀을 계속 깨잖아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이란 단어에 여러분에게 꼭 이 단어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시작은 갈보리산이다. 이게 나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는지 알죠?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다가 싫으면 안 믿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맡기고 믿는 겁니다. 그런 시작으로 시작을 하셔야죠. 그냥 좋으면 찬양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그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화답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죽음으로. 그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지 않았잖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궁리하면서 믿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어보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맞잖아요. 죽음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갈보리산. 제대로 갈보리산 앞에 서십시오. 제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붙잡고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의 죽음까지도 이 십자가에 맡기고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나의 시작이야. 이게 나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운명 공동체야. 난 더 이상 그렇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난 지금 그냥 오직이야, 오직. 난 완전 여기 배를 같이 타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같이 못 박혀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가 가는 데면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을 시작했어. 완전 운명 공동체야. 그래서 나는 오직이야. 이런 시작 안 했잖아요. 천명으로 듣고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세상 말 중에 하나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기분 좋으면 말씀 듣고 기분 나쁘면 말씀 안 듣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아니죠. 내 상태 좋으면 듣고 상태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안 들어요? 그 무슨 수준이에요? 천명이라니까요.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내 상태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명령하는데 나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다음에 받을게요. 그럼 그 왕한테 죽어요. 맞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 내 기분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입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잖아요. 당연하게 받아야죠. 왜 자꾸 토를 다세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왜 자꾸 여기 이유를 다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단 사람들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성경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이 내 삶 속에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 그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 정도까지의 삶을 사셔야죠. 일심으로 시작하셔야죠, 일심으로. 오직과 비슷한 의미죠, 일심. 응? 내 안에 딴 마음이 감춰져 있고, 그냥, 응? 마음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죠? 일심이에요, 일심. 2심도 아니고 3심도 아니고 1심이라고요. 이런 시작을 안 하셔서 그래요. 오직. 그렇죠? 오직이에요, 오직.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바뀐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 나의 24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거 생각하고 주신 겁니다. 왜 자꾸만 딴 거 생각하고 딴 거에 잡히시고 참 딴짓하다가 힘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뀐 것 속에서 그냥 계속 산다고 쳐도 여러분은 바뀌었잖아요. 바뀐 사람들이 바뀐 것만 24시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난 세상 사람들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맛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공부해서 뭐 앞서간다 따라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 기준 수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얻을 수도 없는 그 비밀을
너는 소유했잖아. 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셔.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그것 붙잡고 성공하는 거야. 그거 놓치지 말라고. 24시간 계속 그것만 생각하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지금도 계셔. 너가 불신앙하는 지금도 계신다고. 함께. 그게 너한테 진짜 부딪혀 왔을 때 넌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진짜 봐봐. 정말 봐보라고. 세상에 문제의 큰 파도가 그냥 휩쓸려 올 때, 홍해 바다와 같은 엄청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모르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좀 불신앙하고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방법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을 누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시작을 제대로 한 자. 누구? 모세.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모세에게 하나의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난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 고백을 모세가 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거성거리지 마. 제발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입들 그냥 다 막어. 담어.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그렇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실제 너희 눈으로 체험해봐. 체험해보라고. 모세도 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모세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은 알았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당연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죠,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붙잡을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로 들어가. 너 지팡이 바다에다가 내밀어서 해. 그러면은 갈라질 거야.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데요? 여리고성을 누구한테 방법 알려주셨죠? 여호수아한테. 맞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시작을 제대로 하자. 요셉한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올, 그렇죠, 큰 재난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방법을? 요셉한테. 그렇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니까 이러이러하게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방법을 누구한테 알려주셨냐고요? 여러분은 유일한, 그렇죠? 유일한 답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위치를 왜 놓치고 있냐고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의 모든 잡생각들 다 끝내버리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도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이미 알고 계셔. 내가 이 생각하기 전부터 알고 계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 생각을 지금 할 때 알게 되지만, 그렇죠? 해야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누가 더 똑똑하세요, 그럼? 그렇죠?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예요. 너 진짜 나를 믿어봐. 진짜.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이잖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네 안에 너와 함께 계신다고. 모든 것을 다 쥐고 모든 절대 주권, 그렇죠? 그 결정권을 쥐고 너 안에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봐. 그리고 앞으로 너 입에서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마. 그렇죠? 하나님 귀에 거슬리는 말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 하나님 심기 건드려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되는 고백만 계속하세요. 반대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고백만 계속하시면 돼요. 세상은 자꾸만 세상 것을 고백하게 만들지만 여러분은 그냥 영적인 것만 계속 고백하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그쵸? 네 품삯 줄게 얘기해놓고서는 야곱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 양 중에서 그 점이 있거나 뭐 흠집이 있거나 뭐 얼룩덜룩한 거는 다 제가 가질게요. 그래, 네 말대로 해놓고서 라반이 하는 짓거리가 보세요. 응? 그 말 해놓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어떤 것들 얼룩무늬 있는 것, 또 점 있는 것, 또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빼돌렸잖아요. 빼돌리면은 흰 것들만 남잖아요. 흰 것들 속에서 아롱지고 뭐 그런 것들이 태어나겠어요? 못 태어나니까. 그 정도로 외삼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냥 야곱을 딱 내몰리게 하고 3일이나 거리를 두고, 그렇죠? 완전 범죄식으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 왜 이런 방법을 취했는지는 모르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유전적으로 흰 DNA가 얼룩진 DNA로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이런 염소 소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법에 절대 가능으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분명히 인본주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붙잡으셔야죠. 왜 주셨죠? 언약 때문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빼내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셔야죠. 언제까지도 안식일 같은 틀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랑 손 내밀하면 그냥 내미십시오. 이런저런 토 달고 내밀지 않는 그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라반이 야곱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들어도 세상은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만듭니다.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대 가능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이에요. 제대로 언약 말씀 받으십시오. 예배 때만이라도 제대로 말씀 받으세요. 그렇죠? 여기 앞에 뭐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릇이지만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내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언약을 놓친 나는 실상을 놓친 호상과 같습니다. 호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릇에 내용물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릇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 그렇죠?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입술을 쉬지 마세요.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할 정도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에게 이 영적 사실이 그렇죠? 진짜 사실이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이 내 인생의 사실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사실이 인생 사실이 되버려요. 그때까지 계속 고백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죠? 그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불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불신앙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하루 살아보세요. 그거 어떤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루입니다. 그렇죠? 진짜 불신앙 없이 하루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